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돌멩이도 물도 짐승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채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기와 나쁜 냄새인 악취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향취, 그 내음이 그립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우리가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니면 사망의 냄새인가?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이 귀한 냄새가 나서 노린내가 난다고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할 때 빠뜨리지 않는 소지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태리 타월이에요. 그래서 몸을 불려서 이 때를 벗기는데 피부가 벗어져 피멍이 들 때까지 이태리 타올로 문질러 때를 벗기고 각질을 벗기고 피부 각질 벗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샴푸로 머리 헹구고요, 그리고 물로 끼얹으면 목욕 끝이에요. 그리고 향수를 온몸에 뿌려댑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향수 문화가 발달된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취가 향취를 구축합니다.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보다 훨씬 강해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나쁜 사람 소수가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우리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각각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악취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향기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이 경로 중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사실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란을 겪고 마게도냐를 출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도록 먼저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분열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드루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기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찬송을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 마게도냐를 출발한 만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심령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나쁘면 대개 말하는 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디도를 파송했어요.
디도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해요. 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 젊은 사람도요, 그 입에서 썩은 내가 나요. 나이가 30살도 안 됐는데 또 술을, 담배를 많이 먹고 피워가지고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은 더 심한 냄새가 납니다. 이 마약하는 사람들 가까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마약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몸에 썩은 데가 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심령이 편치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어려운 상황이 겹쳐올 때가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려서 우리가 아름답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상을 크게 크로즈업시키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간 데마다 사론의 꽃 예수 향기를 풍겨난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누가 막을 것이냐.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이고 감사의 편지잖아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 15절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우리는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로는요 맨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웠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어가 뭔지 수로가 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간 데마다 그리스도 사론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풍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심령이 편치 못한 상황에서 쏟아지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가 많은 그곳에서 백합화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떻게 돼요? 막 흐드러지게 되잖아요. 가시에 찔려요. 찔리니까 향기가 더 나타나는, 멀리 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찬송가 89장의 사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 여기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냄새는 좋은 냄새와 더러운 냄새로 나뉘어집니다.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냄새 맡기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냄새를 악취라고 모든 사람이 그 냄새 맡기를 싫어하고 코를 틀어막게 됩니다. 하수구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이 죽고 썩는 데서 나오는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우리는 각각 자기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대부분 세상 냄새, 썩는 냄새, 악취들이었습니다. 내가 풍긴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를 틀어막아야만 합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냄새가 고약한 짐승이 스컹크예요. 스컹크는 쪽제비과 동물인데 길이가 11cm에서 한 50cm쯤 됩니다. 스컹크는 적의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항문 쪽에서 이 항문선으로부터 강력한 악취가 있는 액체를 발사하는데 이 액체가 3m까지 뿜어지는 거예요. 그 액체가 다른 짐승의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눈이 마비되어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다른 짐승들도 몹시 싫어할 정도입니다. 사람도 체취가 있잖아요. 체취는 주로 땀 냄새와 세균이 분해되면서 풍기는 냄새가 엉겨서 난다고 그래요. 마늘을 먹거나 냄새 나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했을 때 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특유의 썩는 냄새가 나요. 또 피부가 짓무르거나 궤양으로 생긴 악취도 있고요, 요독즉 환자가 풍기는 요취도 있습니다. 악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향취가 있어요. 향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누가 큰 아들 에서인지 누가 작은 아들 야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 그 야곱이 형 옷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이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온 걸 모르고 냄새만 맡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야 좋은 냄새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멀자 아들의 향취를 맡아 알아보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취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을 통해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요. 향나무를 붙인 게 아닌데 뿌리기가 향내가 난다니까요. 왜? 기도는 향이기 때문에 그래.
이사라서 6장 10절을 보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어 왕과 왕자들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타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소금은 녹아져야 짜게 할 수가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리고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삶의 승리에 이르는 냄새니라. 여기 세상 사람들,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려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라. 분열이 됐다.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 이런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이런 냄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의 행실은 되게 썩은 냄새, 죽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썩고 냄새는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에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벌이는 축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붉은 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커먼 죄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서 붉게 문드린 게 아니라 진눈처럼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본죄와 자범죄가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느니라.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내 행실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악취가 향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구약 성경을 보면 향제조법이 나와요. 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만드는 향이 있고 사람에게 주는, 사람 위해 만든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드는 경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 만들어야 되고, 불순물이 첨가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을 살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제물이며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향수하면 프랑스를 생각하잖아. 프랑스 샤넬사에서 1922년 샤넬 향수 5번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1970년에 샤넬 19번을 개발했습니다. 샤넬 5번 향수가 풍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만든 것이 샤넬 19번 향수라고 그래요. 요즘에 화장품 회사마다 향수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잖아요. 향수는 오래 뿌리거나 맥박에 뛰는 손목에 목 부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맥박이 뛸 때마다 향수가 나잖아.
향수는 옷에 뿌려도 얼룩이 지지 않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향이 오래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지방신이나 아로마니나 샤넬 향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성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향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향수를 바르고 향을 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행실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행실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로 악취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죄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바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내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돼요. 사론의 꽃 예수, 무엇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성품을 바꿔야 되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 앞에 숨을 수가 없고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둠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된 내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별을, 스타를 붙여주신다고 그래요. 영원히 비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변에 서랍들이 모셔서고, 그때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화루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를 만나 뵈었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그곳에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풍겨야 하는 향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는 분이에요. 바로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자연도 오염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해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분은 선생님이요 주인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섬김뿐입니까? 그분의 온유함, 겸손함, 용서, 화목,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오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구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에 많은 사람들, 성현들,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데 참사람이 되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향기를 풍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간 데마다 사론의 꽃 예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향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간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것이 아니, 나의 향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께 받은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타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향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내게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향기예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심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상반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 본을 따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달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첫째, 나를 부인해야 돼. 자개어져야 돼. 내 속에 못된 교만함이, 이기심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난 이미 죽은 사람이요, 자아 깨어진 사람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자기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 내게 부과된 그러한 십자가가 있어요. 개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의 십자가가 있어요. 직장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달게 져야 돼. 그걸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를 쫓아야 돼. 그래야 이 향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심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아야 됩니다. 여기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각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로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것으로 향기를 나타내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순전한 향기를 풍겨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전한 향기. 어떤 향기요? 순전한 거, 온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기 흠잡히지 않게 하시고 순전함으로, 그 말씀이 두 번 강조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전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걸 말해요. 순수한 걸 말해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상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을 행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들이 바울을 치우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잖냐, 그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분열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우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분열주의자들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심령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마셔야 돼요. 내 이론을 첨가하지 마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아멘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등법을 저들이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제는 죄를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등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건 영리입니다.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마지막,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되면 받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창세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지도자를 만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선배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우리는 민주화도 이루고 우리는 선진화도 이루었습니다. 가장 못 살던 나라가 70년 만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선진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 감사히 여겨야 돼. 자유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시장 자유경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예수의 은혜로 살지를 아니하고 과거의 율법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북한은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죽입니다. 목사를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 아니면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오늘날 평양에 교회가 있나요? 성경이 있나요? 예배가 있나요? 자유가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나라의 경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 야곱의 양치를 맡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라고 그래요. 그 밭이 받는 축복이 28절이 밭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곡식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장자가 받는 복이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이 소중한 걸 알았어. 그래서 형의 팔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야 되겠다, 영적인 축복만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 그래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눈먼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이 장자권 축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왜요? 영적인 축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